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난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도 권고 복음의 기쁨으로 만났고요. 지난주에는 사회 회칙 찬미 받으소서로 만났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발표하신 모든 형제들 이런 사회 회칙으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이 세 개 문헌을 기회가 되면 같은 분위기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칠판을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이라는 그 문헌은 교회의 쇄신을 호소하면서 내시는데 왜 쇄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목적, 교회는 왜 교회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화 사명을 위한 교회입니다. 근데 복음화는 뭘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의 구원이고요. 인간 구원. 또 한 가지는 사회의 쇄신입니다. 그걸 이제 좀 이렇게 무게 있게 말하면 이건 인간의 존엄. 당연히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인간의 존엄한 이 존엄에 따라 살아야 한다. 사람은 그걸 행복이라고도 말하고 구원이라고도 말하고 기쁨이라고도 말하고 삶의 완성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이 사회 쇄신이니까 사회라고 했습니다만 사람은 조건 자체가 사회적 존재잖아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터가 건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쇄신을 우리는 말하자면 사회화라고도 말하고요. 사회가 정말로 참다운 사회 혹은 이거를 공동선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둘이 이루어지는 만큼 복음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교회는 이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는 이 사명을 받았는데 안 그런 표징들이 많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하고 반대되는 건 인간의 비참함이겠죠. 비참함이겠고 사회에 이거 반대되는 것은 불의 같은 거요. 이게 크게 말했습니다만 이거를 복음의 기쁨에서는 오늘날 세상을 한번 둘러보자. 보면은 공동체가 이제 공동의 어떤 헌신,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함께 사는 세상은 이럴 수 없다 하는 게 첫 번째가 아주 구체적이죠. 배제의 경제. 이게 경제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경세, 재민. 그러니까 경세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같은 거겠고요. 재민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여기서 배제는 당연히 사람을 배제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경제에서는 뭐를 사람 대신에 추구한다? 돈을. 정치에서는 사람 대신에 뭐를 쫓는다? 권력을. 그러니까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이 권력의 노예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오늘날의 세계를 보면. 이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배제의 경제 대표적인 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찬미 받으소서도 그 얘기를 하고 모든 형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기업 활동,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 이게 사람을 위한 비즈니스인지 다시 말하면 돈벌이, 우린 돈벌이라고 말하죠. 우리말로 순순히 하면 다시 말하면 수익. 그러니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여요?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 대신에 기계화, 기계 대신에 로봇, 자동화 대신에 이제 로봇 대신에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공장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계를 한번 설치해 놓고 로봇을 설치해 놓으면 1년 365일 24시간 7주 봄, 여름, 가을 쉬지도 않고 계속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 생산하는 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소비해야 돼요. 사람은 딱 두 종류만 있는 겁니다. 소비할 수 있는 사람과
소비할 능력이 없는 사람.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은 소비의 자유가 있는데 소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의 이 발전된 모습을 그냥 물끄러미 구경만 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모든 형제에서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런 모습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뭐가 있나? 두 번째, 이게 사람 대신에 혹은 하느님 대신에 사람과 하느님 대신에 이게 돈이 신의 자리를 차지했다. 우리는 대놓고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개인이든 공동체 차원에서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실행할 때 정말 뭐를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교황은 여기서 그 말 하잖아요. 간단하게. 아니,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주가가 1% 폭락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모든 대중매체를 포함해서 난리가 난 것처럼 하는데 사람이 어느 노숙인이나 어느 힘없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뭘 무서워하는가 하나, 누구를 절대적인 신으로 섬기는가가 바로 그런 우리의 태도에서 묻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물론 신앙인은 하느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요. 교회도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정작 무서워하는 건 하느님이 아니라 돈을 더 무서워하고 모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현세 질서를 통해서 뭔가를 기획하고 그걸 실행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우리는 성령의 뜻 또는 하느님의 뜻 또는 어떤 가치를 정말로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거는 말로 답하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자기 생활 양식, 사회 구조가 구축되는가로 반증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것만 넘어서 그냥 돈 하니까 좀 가볍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은 좀 어떤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세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화가 됐는데 이 세계를 돈이 다스린다? 근데 돈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고 또는 뭔가를 교환할 수 있는 거니까 뭐하고 연동되어 있냐면 구매한다, 교환한다라는 건 어떤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돈하고 물. 근데 이거보다 또 한 걸음 뛰어넘은 게 또 하나가 생긴 거예요. 이른바 금융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금융. 근데 금융은 어떻게 보면 숫자고 단순한 약속에 불과한 숫자상 약속에 불과한 건데 이게 이제 이른바 금융과 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융 혹은 산업. 근데 금융이 산업을 원래는 금융이 산업이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는 거죠. 금융이 자본이라고 치면은 자본은 산업에 필요한 수혈을 하고 자본은 산업은 그 자본으로 그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구조였는데 이게 떨어져 나간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는 하나는 이른바 실물 시장이라는 게 시장이 하나가 생기고 또 한쪽에서는 금융시장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금융시장과 이 두 시장이 서로 다르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심각한 불균형이 이게 독립이 돼버린 거예요. 분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워낙 차이가 커가지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금융 거품이라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걸 헤로데의 거품이라고 표현해요. 헤로데가 헤로데가 누군지 아시죠? 욕조에서 목욕을 합니다. 거품을 막 내요. 거품은 성격이 뭡니까? 거품은 터지고 또 생기고 터지고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헤로데의 거품이라고 비유해요. 헤로데가 뭐 했습니까? 2세 미만의 사내 아이를
싹 죽여버렸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걸 금융 거품이라 그럽니다. 근데 금융 체계, 지금 이 금융 시스템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꼼짝 못해요, 이 앞에서 사람은. 지금의 경제, 배제 경제, 노동력을 줄여가면서 지금 꾸며가고 있는 이 경제나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사회나 금융이 압도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것이 심각한 불평등을 가져오는데, 불평등이 뭐를 가져옵니까? 불균형이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다. 폭력이라는 게 단순히 뭐 마음의 미움 정도가 아니고요. 지구 차원에서는 사회 차원, 경제 차원 또는 문화 차원의 불평등은 상호 간에 불신을 낳거나 미움을 낳거나 그것이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폭력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이게 세상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됐는데 누가 제일 고통스러운가 그 말입니다. 누가 제일. 당연히 약자죠. 약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벼랑으로 몰리는 약자는 있는 중에 추락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죠. 사랑해야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제 누구나 다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신앙상으로 또는 희망사항으로는 누구나 다 사랑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실천적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사는 현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누구에게 먼저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살릴 거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교회의 구약 성경의 말씀이나 신약 성경의 말씀은 여기를 먼저 가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을 하면은 인간의 구원이고 사회 쇄신이란 말은 맞아요. 네, 근데 이것은 말하자면 정답입니다만, 이상적입니다만,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러면 누구에게 구원의 손길이 가장 절실하냐, 그리고 어느 사회가 어느 분야가 가장 고통스러운가 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마땅 교회의 사명, 복음화 사명의 우선순위는 여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화 사명을 수행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제도, 질서 분야의 복음의 기쁨을 전한다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은 맞는데, 현실 속에서, 리얼리즘 속에서는 누구에게 먼저, 누가 가장 절실히 기쁜 소식을 갈망하는가가 우리 교회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 쇄신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이 얘기는 하면서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 문제, 누구에게 먼저,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군지, 다시 그 말의 다른 표현은 누가 가장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에게, 그곳에, 그 자리에 복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복음의 기쁨이라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찬미 받으소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는데요. 여기서 누가 가장 고통스러운가, 아픈가 할 때 당연히 우린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였습니까? 사람이거나, 여기 사람이거나 사회. 사회라고 치면 사람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그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서 약한 처지에 있다. 그럼 그 여성은 하느님의 구원, 하느님의 해방의
손길을 갈망하는 분일 거겠죠. 노인, 장애인, 그럼 이거는 이제 성이나 생애 주기에 의한 거지만 피부색, 종교, 경제적 조건 또는 국적 이런 거에 따라서 삶의 처지가 고난에 있는 처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는 뭐 인종이나 신분이나 국적이나 성이나 장애 정도에 따른 뭐 차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존엄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회는 그 문제를 항상 민감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 차별받는 그 사람은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분야도 사회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의 사회, 기업일 수 있습니다. 정치 분야의 사회, 국가일 수 있습니다. 문화 분야의 사회, 그것은 학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벗어난 또 다른 범주, 혈연 사회,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경제가, 정치가, 문화가 있는데 예를 든 겁니다만 경제가 정치를 압도할 수 있어요. 경제가 정치를. 아까 경세재민이라고 했는데 경제가 정치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지난 몇십 년 동안 마치 정치가 경제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얼마 안 남았는데 맨날 왜 경제를 내가 살리겠습니다라는 거의 뭐 그런 구호 같은 경우는 모든 대통령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살리겠다는 말 대신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을 할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경제를 살려서 사람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겠습니다. 이 뜻이어야 하거든요. 원래대로 하면은. 근데 경제를 살려서 돈은 많이 벌게 하겠습니다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경제 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일자리는 점점 감소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경제에서 말하자면 정치가 경제를 잘 다듬어서 컨트롤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도록 하면 되는데 경제가 요구한 건 뭐예요?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대신에 돈을 많이 벌도록 해달라. 돈을 많이 벌게 하려니까 그러면 정치가 경제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러면 당연히 경제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일자리는 늘리지 않은 일을 해도 괜찮은 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뜻은 경제가 요구하는 대로 정치가 따라갔다는 얘기니까 그런 말의 다른 뜻은 정치가 경제에 종속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모든 형제사에 아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5장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누가 고통받는가 할 때 저는 사회 문제를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치가 그런 점에서는 고통을 받는 겁니다. 경제에 억압을 받아서. 경제 종속이 돼. 근데 정치의 실패는 민주주의의 실패는 오늘날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는 민의 실패는 뭡니까? 민의 고통인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민이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가 경제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아서 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모든 형제에서는 그릇된 자유주의적 네오리버럴리스틱 어프로치라고 그럽니다. 자유주의적 접근법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의 위기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면 문화도 종속될 수 있습니다. 아까 문화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학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대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니버시티요. 거기 유니버시티 할 때 대자가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모든 걸 포괄한다는 뜻이지 크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대자를 좋아하니까 그 대학이 말대로 큰 학문을 위해서 갑니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을 갑니까? 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문화적인 소양, 말하자면 학문의 깊이 이거를 추구해서 대학을 간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제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문화라는 것도 돈 앞에 철저하게 굴복한 꼴이다. 형국이 그렇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어느 뭐 지역이라든지 국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정치국 어느 국가가, 또는 분야별로도 말하자면 약한 고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정치나 경제나 문화의 어떤 그 전문 집단은 아니지만 어느 분야가 약한 분야가 되면 그 약한 분야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공동체의 어떤 조화가 깨지고, 그 조화가 깨지는 것의 다른 뜻은 누군가 어느 분야가 이른바 경제가 독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독재라고 합니다. 그럼 경제 분야에서 금융이 독재할 수 있습니다. 금융 독재라고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뭐 프란치스코 교황이 쓰신 말씀이 아니고, 표현이 아니고 이미 1930년대 비오 교황이 쓰신 겁니다. 금융의 제국주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세상을 독재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정치라든가 다른 산업이라든가 문화가 그 안에 종속되는 건데, 그러면 그게 고통을 겪고 신음을 받는다. 그럼 교회 관점에서는 그것도 약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또는 60년대부터 스멀스멀 뭐가 가장 약한 존재로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자꾸 이제 자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연.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은 이게 한자로 이게 스스로 그러려는 아닙니까? 이게 스스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하느님의 어떤 행위, 하느님의 자유,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뜻, 이게 스스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느님의 자유,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한 겁니다.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아니고 세상은 창조물이에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하느님의 자유,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뜻이 스며져 있는 겁니다. 그냥 돌멩이라고 그냥 아무데나 발길질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돌멩이도, 그 하늘도, 그 물도, 꽃도, 들도 거기에는 하느님의 자유,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뜻이 스며들어 있다. 다시 말을 좀 거창하게 말하면 거룩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하느님하고 연동되어 있는 하느님의 무엇이다, 그 말입니다. 자연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꽃갱이질해도 돼, 내가 가서 발길질해도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고 그냥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고 자연은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스스로 그러려는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객체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에서는 자연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찬미받으소서 말할 때 자꾸 자원보호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하느님의 창조물대로 회복시키는 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유와 하느님의 의지와 하느님의 뜻에 반하여 인간 중심의 그 과학기술에다가 능력을 동원해서 하느님의 창조물을, 왜냐하면 사람은 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뭐 어떤 행위라면 여러분은 말하자면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꿈틀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느님의 창조물들은 사람의 그 행위에 대해서 고스란히 당하기만 한다. 가장 약한 존재다. 그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을 이제 13세기죠. 그러니까 1200년대 프란치스코 성인을 소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찬미받으소. 다시 말하면 이중적인데요. 하나는 하느님의 그 창조물에 우리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뜻 하나.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하느님의 창조물이 그냥 창조물이 아니고 나라는 이 사람하고 관계를 보면 그냥 나하고 말하자면 신비체라는 게 몸체 아니겠습니까? 몸체, 몸.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이게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신비체인데 그 신비체 중에 사람도 있고 꽃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이 신비체예요. 근데 신비체인데 이 당연히 몸이니까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에는 태양을 형이라고 부르고 달을 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는 누구? 하느님 아버지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맏아들이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분 때문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드디어 이제 그분 때문에 예수님의 육화, 예수님의 죽음, 부활 때문에 드디어 우리는 그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만물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그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태양과 달도 말하자면 우리에겐 형이고 누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하느님에 반하는 죄이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게, 또 한 가지는 우리 형제를 말하자면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미 받으소서는 큰 이 복음의 기쁨의 연속성에서 보면 가장 고통받고 가장 복음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갈망하는 대상으로서 복음의 기쁨에서는 사람하고 사회를 먼저 얘기했다면 찬미 받으소서는 거기서 이제 이른바 창조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경. 그런데 여기 환경에서는 자연환경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를 생태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생태. 그 생이라는 게 이게 살생자, 생명. 이게 유기체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사달이 나는 거면 이게 끊어지고 그게 절단 나고 뭐 부러지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게 생이 아니잖아요. 이건 생이 아니고 이건 고통이지 않습니까? 이걸 회복시키려면 뭐합니까? 종합병원처럼 진단을 새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오늘 이제 모든 형제를 할 텐데 복음의 기쁨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찬미 받으소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모든 형제라는 회칙인데요. 이것도 모든 형제들이라고도 하고 모든 형제도 됩니다. 이제 우리말 어법으로 이제 모든이 들어가면 이제 들자를 안 쓰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뭐 모든 형제들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부제가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제 책이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모든 형제들. 표지는 아주 이쁩니다. 그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형제들의 부제가 우리말 번역으로는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하여예요. 근데 형제애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형제 관계예요. 조금 전에 제가 찬미 받으소서 얘기하면서 사람, 사회, 창조물, 또 뭐 창조물도 되고 어떤 분들은 주로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피조 세계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삼남, 뭐 불가로 말하면 이제 삼남안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사회, 창조물이 이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 여기도 사람도 당연히 사람과 사람 관계 있지 않습니까? 사회도 사회와 사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창조물도 창조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관계도 있습니다. 이 관계도.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나하고 오늘 제가 여기 왔습니다만 순교 기념관 이거는 하나의 사회입니다. 문화 영역의 사회로서 하나의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기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오늘 여러분하고 녹화하는 이날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오는데 바람이 굉장히 추웠는데 바람 쌩쌩 불었는데 이 바람에 또 미세먼지가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크리에이션, 창조입니다. 그죠? 이거요. 여기 아닙니까? 저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하여튼 해가지고 뭔가가 제 삶이 하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형제 관계여야 한다라고 문맥에서는 모든 형제 회칙이 문맥을 보면은 이건 형제 관계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하는 부분이 한 90% 이상.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는 어떤
그 추상적 가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데가 한 10%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관계가 형제 관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사회와 사회 관계에서 보면 내가 사회에 있는 이 사회에 이 모든 형제 이민자가 왔다고 쳐보세요. 이방인이 왔다고 쳐보세요. 우린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방인이 있다고 쳐보세요. 나는 이분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떤 관계로 설정하겠습니까? 우린 당연히 남이라고만 생각하겠죠. 남으로 볼 거냐, 그를 나와 형제 관계로 볼 거냐를 묻는 겁니다. 기존의 통념이라든가 인종 또는 피부, 종교, 국적으로 가지고 우린 전부 다 이걸 뭐라고 봅니까? 남이라고 보잖아요. 남. 남은 남인데, 형제도 남은 남인데, 그 남을 형제 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써먹을 놈, 아니면 나한테 방해가 되는 놈, 거추장스러운 놈. 이제 써먹을 놈 뭐겠습니까? 이주 노동자. 낮은 돈을 주고 경비를 주고 마음껏 부려먹고 나중에 어떻게? 그냥 본국으로 가세요. 버리는 거죠. 또는 우리 거추장스러운 존재, 나하고 말도 안 통하고 막 그냥 이상하게 해가지고 좀 없었으면 좋겠어. 걔네들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우리 동네가 이상해졌어. 이게 동네 얘기도 했지만 그게 만약에 난민이나 이민의 문제인 유럽 같은 데요. 우리는 아예 원천적으로 그 부분을 아예 배제하니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이주 노동자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또는 결혼 이민자 이런 분들 거추장스러워. 그 어떻게, 만약에 내 형으로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써먹을 사람으로, 써먹을 물건으로 보니까, 또는 쟤네가 우리 동네에 오면 일자리를 많이 가져간대잖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나마 젊은 사람 일자리 없는 일자리 다 뺏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지 않아요? 이제 말하자면 사람을 뭘로 볼 거냐 할 때 이 형제 관계로, 모든 사람을 형제 관계로 볼 거냐 말 거냐를 묻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모습은 점점 형제 관계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적으로, 경쟁자로, 남은 점자는 거죠. 경쟁자, 적, 또는 쓰러뜨려야 될, 혹은 써먹어야 될, 혹은 다 쓴 다음에 버려도 될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한 국가 안에, 한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도, 사회와 사회 사이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농업이라고 있다고 쳐보세요. 농업하고 또 하나가 3차 산업, 서비스업이 있다고 쳐보세요. 금융업. 여러분 같으면 농업을 선택하겠습니까? 서비스업, 금융업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는 비교 우위론, 어떤 것이 돈을 더 많이 버는가? 그래서 농업을, 1차 산업을 대충 줄이고 3차 중화학공업 입국을 선언하면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이 돈을 더 많이 번다. 다시 그래서 3차 산업으로 서비스업, 금융업 이런 쪽으로 다시 태세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괜찮아요. 근데 농업이 필요 없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먹을거리가 나오는데, 땅에서. 근데 우린 땅도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우리를 머물게 하는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땅마저도 이 3차 산업에 편입시켜서 말하자면 사고 팔고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서 땅 가지고 돈을 버는데 다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머물게 하는, 거주하게 하는 땅, 우리에게 먹을 거 주는 땅마저도 이제는 뭘로 넘어갔습니다. 상품으로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과 구매할 수 없는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 같은 경우는 그것이 없으면 거주를 못한다. 흔한 말대로 길거리로 내앉는 건데 그거 끝나지 않잖아요. 가정을 못 꾸리잖아요. 아무리 성가정을 노래한들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머물 공간이 없는데. 또 아무리 성가정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땅에서 나는 곡물, 소출을 내가 손에 넣으려면 오늘 같은 세상에서는 노동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하려면 일자리가 필요한데, 일자리는 세 가지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를 고용하는 자영,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고용하는 민영, 기업이 됐든 뭐든 간에, 아니면 공동체가 나를 고용하는 공영.
근데 우리는 공용에서는 일자리를 안 늘리려고 하고 민영에서는 기계화, 로봇화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당연히 남는 건 뭡니까? 자영만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귀결입니다. 근데 자영이라는 게 그렇게 말하자면 그 노동을 충분히 하고 소득을 올려서 그걸로 식량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되냐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영은 점점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는 거죠. 작은 몫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말하자면 그 라자로가 다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러면 식량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이 농업이라는 분야와 돈을 많이 버는 3차 산업 분야 이 관계를 뭘로 볼 거냐? 우린 비교 우위 관계라 봐. 이건 돈도 못 버는 건데 포기. 이것만 선호한다. 이런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 관계냐 그 말입니다. 필요하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이게 반드시 요구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니 반드시 요구되는 건데 그걸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 혹은 도움이 별로 안 된다라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내다버린다. 사람만 내다버리는 게 아니라 사회도 내다버리는 거예요. 국가도 내다버리고 분야도 내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형제관계인 거고요. 사회적 우애는 이게 형제관계를 이건 관계잖아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하나의 실천 지침과 같은 겁니다. 이게 사회적 저하고 여러분하고 개별적으로 좋은 관계 맺는 거요. 그거는 뭐 좀 과장해서 말하면 가늠할 수가 없어요. 속마음을 모르니까. 제가 뭐 시청자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뭐 뭘로 알겠습니까? 그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고 얼굴 이렇게 뭐 무게 잡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우리가 퍼스널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영어 잘하니까요. 퍼스널하고 인디비주얼 그다음에 프라이빗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달라요. 퍼스널은 인격적, 인디비주얼은 개별적 또는 개인적,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프라이빗은 뭐라고 씁니까? 전부 다 한자인데요. 사적. 그럼 이 전부 다 대꾸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의 대꾸는 뭐겠습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의 대꾸는 이것은 소셜하다는 겁니다. 사회적. 그러니까 나하고 나의 그 사람의 사람다움 가지고 나의 사람다움 그 사람의 사람다움 가지고는 그거는 뭐 표현하자면 규정할 수가 없어요. 약속될 수가 없어요. 너 왜 그래? 그러면 나도 몰라.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도 모른다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관계는 맺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가족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연인 관계에서는 뭘 설명하지 않고 규정하지 않고 뭐 규칙을 만들지 않고 그런 뭐 문서를 만들지 않아도 관계가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게 뭐예요? 가족 관계 또는 부모 형제 관계는 그런 모든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넘어서잖아요. 그런 건 우리는 이건 인격적 관계라 그러는데 사회적 관계는 그러지 않아요. 사회는 뭐가 요구되니까요? 질서가 요구되니까 이 질서는 확인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차조심합시다. 그건 어쩌면은 그냥 권고일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 질서는 뭐갑니까? 도로가 있으면 여기는 차도, 여기는 인도 나눠가서 일로 못 가게 하고 일로 못 가게 하잖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와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또는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도록. 그냥 길 딱 해놓으면 차가 다니는 일을 다니는데 당신이 왜 일로 다녀? 길이잖아. 근데 그 대신에 여기다 차도, 그 규칙을 만들어요. 사람은 차도를 다닐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이라고 소셜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건 뭐겠습니까? 개별이니까. 당연히 공동체적이겠죠. 나 한 사람의 취향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취향도 있지만 공동의 목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기업 또는 뭐 정당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인데 나의 개인으로서 나가 있지만 나는 학교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학교의 공동의 목표, 공동의 질서에 나는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안 하고 나는 개인이기 때문에 학교 질서 안 지켜. 그럼 학교 안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노동자다. 그럼 기업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경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가 소비자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는 공동체 차원이라고도 그러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 공동의 열망, 공동의 가치관, 공동선이라고 한 번 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프라이빗은 잘 아시는 것처럼 퍼블릭, 공적인 거예요. 나의 내적인 어떤 개인의 취향, 개인의 사상, 개인 이런 것은 사적인 건데, 근데 이것을 퍼블릭은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혼자 살 때는 퍼블릭이 필요 없어요. 함께 살기 때문에 퍼블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우애라는 게 바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 관계, 사람과 사람 당연히 사랑하죠. 뭐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과 사회도 당연히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인격적이고 사적이고 개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 사랑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비유를 하나 드는 것으로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프란치스코 이 모든 형제에서는 제가 어떤 약한 노인을 업고 강을 건넜어요. 그럼 이거는 이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죠? 사랑의 행동인데 어떤 시민이 뜻을 모아서 정치인에게 시민들을 대리하는 정치인에게 말하자면 요구해서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의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사회의 자원을 투입해서 뭘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다리를 놓으세요. 다리를 놓으면 제가 노인을 업고 건너가는 것도 참 보기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다리를 놓으면 다리만 멋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쪽 동네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다리가 있는 한 안전하게 편하게 다니잖아요. 그럼 이 다리를 놓는 행위는 사랑일까 아닐까 그 얘기입니다. 이 다리를 놓는 행위를 사회적 사랑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눈에 확 띄는 거지만 또 저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나서 뭐 배가 출출해서 이렇게 주방에 가봤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주머니를 들은 게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 배가 너무 고파서 옆집에 가서 여보게 나 야식 좀 먹을래 빵 좀 주겠더니 옆집 사람이 빵을 주면은 참 좋은 사람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옆집에 가서 빵 좀 달린데 준다는 게 얼마나 착하고 사랑이죠. 이웃사랑이죠. 말하자면 이웃사랑인데 비유를 좀 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오는 자리 서서문 이 순교성지에 보면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거기는 그 우리 수도 서울의 어떤 한 단면 중에 하나죠. 뭐 세계적 도시가 다 그렇긴 한데요.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노숙하시는 분들은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제 노숙의 어떤 그 정서에서부터 그 치유가 돼서 말하자면 어떤 생활을 하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하든지 뭐 정말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필요하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하자면 일자리,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직업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분이 그것을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에 숙소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하나를 그분에게 주기 위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사회의 개입은 돈이 들기도 하고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서와 제도, 규칙, 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막 바꾸니까 그래서 무슨 법을 만들어서 무슨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따라서 학교 기관을 세우고 기관을 세우려니까 돈이 사회적 돈, 세금이 들어가고 그런 걸 누가 다 합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도 사랑의 행위이나 어느 정치인은 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일자리를 마련. 이 정치인이 일자리 자기가 기업 활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재원을 투입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행위도 그런 걸 우리는 사회적 사랑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도 있는데 사랑이 질서, 제도, 규칙, 이게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이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 보면 사랑. 근데 당연히 형제 관계에서는 이 형제가 만약에 내가 사랑할 만하지 못한 피부색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심지어는 인성도 나빠요. 아니면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원수예요. 우리 사회를 말하면 북쪽입니다. 북한입니다. 사랑할 수 있으세요? 우리 원수였는데, 아니면 양쪽에서 서로 원수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차라리 처부수자가 낫죠. 근데 여기서 말한 사랑은 이 형제 관계라면 그럴 수 있냐? 우리 형제 관계는 싸우지 않습니까? 싸워도 모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는 그 가족 간에는 다툼이 생긴다, 갈등이 있고 뭐 싸움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가족들은 그 문제를 그 가족에 대한 어떤 혈연에 대한 사랑으로, 왜? 혈육이니까 그걸로 말하자면 극복한다는 거예요. 극복할 내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관계가 마치 가족 관계 같이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랑이 있는데, 그런 사랑은, 그리스도교 사랑은 뭐 원수까지 사랑하러까지 가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원수. 근데 질서나 제도나 규칙을 잘 만들면 그 이웃이, 그 사람이 고통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혹은 고통에 빠졌을 때 그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가 보호 수준 넘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뭐 지금 아직 그 문제가 다른 각도에서는 뭐 코로나 전국에서 달리 볼 수도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도예요, 제도. 그 제도 때문에 경제적으로 내가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살 수 없는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다. 그 제도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없애면 만약에 돈이 있는 사람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아파도 병원을 못 가잖아요. 또 다른 것도 하나 있을 수 있죠.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 권리요. 국민은 기초생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있다고 법으로 만들었어요. 법으로. 거기에 따라서 한 개인은 또는 한 가족은 기초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누구로부터 받는다? 사회로부터 받는다. 사회는 누구를 대신해서? 국가. 그럼 국가에서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하고, 제도와 규칙에 따라서 재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적어도 자신이 성실하게 노동하고 아주 성실하게 삶을 꾸려가는 사람이 넘어질 때, 쓰러졌을 때 그런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거나, 넘어졌을 때 제도를 통해서 일어서거나, 넘어졌을 때 그 제도를 통해서 다시 자신의 삶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우애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한 나라를 넘어서서 영내, 남북 또는 한국, 중국, 일본, 영내라 그러겠죠. 남북은 벌써 두 공동체 사이, 또는 영내, 한중일, 동북아 이런, 또는 이걸 국제 공동체까지 확인해야 된다. 왜? 지금의 세계화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한 지역의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진행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관화하니까.
세계 공동체 내에도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사랑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책이고, 이 모든 형제라는 책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 보고 그와 같은 성찰에 있어서 각 지역 교회에 맞게 성찰해서 이 형제 관계와 사회적 우애를 구축하는데 앞장서 달라. 오늘날의 세계의 정세에서는 그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모든 형제들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기쁨 2013년, 그리고 2015년인가 6년에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모든 형제, 이 세 권의 책을 찬미 받으소서 세 권의 책을 한 두껍지도 않아요. 뭐 요러니까 요런 거 세 권이니까. 그래서 2021년인가요? 지금 1년 가기 전에 대림식이 성탄 맞이하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묵상하고 또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부족합니다만은 여러분과 함께 프란시스코 교종의 문헌 세계에 이렇게 부족한 많은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요, 여러분들끼리 한번 토의하시고 본당의 사제나 수도자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